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통계를 낸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아마 이런 대답을 가장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대답을 한 사람이 1000명 가운데 316명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 가운데 316명, 한 30% 정도가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은 대답을 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388명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85명은 건강과 재물과 성공과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77명은 가족의 권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35명은 좋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있으니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교회 간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그럼 기독교인들 중에서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답한 사람들은 31.6%, 그러니까 1000명 가운데 316명이 대답을 한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 68.4%, 이 1000명 중에 684명은 다른 이유,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평안을 얻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가족의 권유 때문에, 아니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굉장히 그 현세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과 영생에 관련된 것은 30%, 나머지 70% 가까이는 다 현실적인,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현세적인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또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또 물질의 복도 분명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또 기독교에서는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세상은 이러한 교회의 주장에 대해서 너무나 이 독선적이고 너무나 배타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답장너란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자주 쓰는 말인데요, 답정너의 뜻은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이 남녀가 배가 고파서 이 뭐를 먹을지 고민하다가 여성이 남성을 중국집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대화를 시작합니다. 남성이 배고픈데 뭐 먹을까? 여성이 그냥 아무거나 먹지 뭐. 남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우리 삼겹살이나 구워 먹을까? 여성이 대답합니다. 아우, 그거 살쪄. 남성이 또 대답합니다. 그럼 우리 회나 먹으러 갈까? 여성이 또 얘기합니다. 아니, 요즘 시기에 회라니, 미쳤어? 그냥 짜장면이나 먹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세요? 여성이 남성을 데리고 짜장면 집 앞으로 데려간 이유가 뭡니까? 짜장면 먹으려고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대답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까? 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마치 답장너처럼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대답을 정해놓고 그 대답만 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편협적인 거 아니냐,
배타적인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 융통성이 없고 또 오늘날 너무나 배타적인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어떤 측면에 보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래, 우리는 너무 배타적이고 편협적인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산꼭대기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서, 또 서울로 오는 길이 뭐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고 버스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을 얻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편협적이다, 배타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결코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그 어떤 것과도 우리는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배타적이고 너무 독선적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에 어긋나서 다른 종교 생활을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본다고 한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어야지만 우리를 인정하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건 또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건 그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원과 이 영생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런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나 국가마다 나름대로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과 규율을 어기게 되면 범죄자가 됩니다. 죄인이 되는 것이죠. 양심을 어기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양심이 주는 가책 때문에 이 사회적인 어떤 법정에 서는 경우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범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양심도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 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이 말씀에 대한 기준을 우리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에 어긋났을 때, 그것을 어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장 압축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십계명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 말씀을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지 말라, 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도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러면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으로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의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뭐 남종이든 여종이든 내 이웃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0계명을 뭐 크게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지만 여러분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외적인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 내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봤을 때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에는 전혀 흠이 없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열심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은 생각을 했죠.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이렇게 지키니 나는 의롭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다라는 그런 자기의 의를 자꾸만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이 걸어왔던 그 삶이 전혀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비춰주신 빛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열심을 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봤을 때 겉으로 보면 율법을 정말 하나하나 세실하게, 하나하나 정말 꼼꼼하게 잘 지키는, 율법적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율법에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니 그 내면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다,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 욕을 하면 살인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말짱해 보이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그 내면에, 그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누구도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까지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신약 성경 이전에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제도가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제사 제도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사를 드릴 성막,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도 있고 성막도 있으면 이제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 제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제사 제도는 형식이 있고 또 제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핍박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히브리인들,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어쩌면 이 눈에 보이는 제사 제도가 훨씬 더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된 핍박과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또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제사 제도를 지키면서 그런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 얻고 또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들에게 점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구약 시대 때 분명히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그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우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제사 제도에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도이지만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불완전한 요소가 뭐였냐면, 먼저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들은 아론의 지파로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 역시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그들 역시 죄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제사장들도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고 회개하기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들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불완전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막인데요, 이 성막도 불완전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냈던 그 성막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토대로 지어진 것이다, 그림자다, 모형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 보면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어진 그 성막은 모세가 본 것을 토대로 그렇게 모형으로 그림자로 세워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만든 것이 진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똑같이 만들었어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모형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가 불완전한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호랑이를 보고 호랑이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그 그림은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호랑이를 그린 그림은 진짜지만 호랑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림이죠. 그냥 그림일 뿐인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에서요, 저도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본 기사 내용인데 재밌는 사진이 이렇게 하나 있더라고요. 중국의 어떤 도시에 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 그 아파트를 이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아파트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자재를 쓰거나 또 이 특별한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비용을 절감하고 좀 쉽게 심플하게 그렇게 짓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파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파트마다 한 집마다 창문이 3개씩 이렇게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거는 뻥 뚫려서 빛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옆에 있는 2개의 창문은 이상하게 안쪽이 비치지도 않고 빛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 자세히 봤더니 중간에 있는 것만 진짜 그 창문이고 양쪽에 있는 것은 그냥 그 벽에다 그림을 그려놓은, 그러니까 집마다 창문이 1개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벽에다 그려진 그 창문이 진짜인가요? 아닌가요? 가짜인가요?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그건 가짜죠. 그러니까 모형에 불과한 겁니다. 중간에 진짜 빛이 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인 겁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모형은 진짜가 될 수 없는 거죠. 불완전한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3번째는 재물입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의 재물은 대부분 동물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법칙이 뭐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뭘로 그 죄를 갚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그 죄를 갚아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직접 그 죄를 갚는 게 아니라 사람 대신에 무엇을 통해서 죄를 대신하게 됩니까? 구약에서는 동물들을 통해서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그것이 불완전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죄를 우리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제사제도가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이고 또 어떻게 보면 눈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면 죄의 용서를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부분에 여전히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그 불완전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불완전한 제사제도를 완전하게 하셔서 예수님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예수님의 제사에서도 동일한 이 제사에 관련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제사에서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사드릴 성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에는 제사장이 필요한데 바로 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내 이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시고 그분은 악이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의로우신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그 앞에 있었던 그 히브리서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의 정말 중요한 것, 정말 핵심은 뭐냐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번째는 또 성막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리라. 대제사장이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섬기는 그 제사, 그곳은
제사 드리는 그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주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만 보고 어떤 모형만 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장막에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제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땅의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냐면 자기의 몸을 통해서, 자기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내어드림을 통해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4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그분도 뭔가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죠. 누구를 드렸다는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드려, 자기를 드려 단번에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신 이 제사는요, 죄가 있음에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세우신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그 장막에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아니, 주려 애쓴다는 표현이 아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기 전에는 분명 과일 중에 저는 제일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 시들시들하고 상하고 좀 터진 과일만 어느 순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서운하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니 훨씬 더 행복하죠. 여러분, 이게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이 죄의 문제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죠.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이 하나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의 모든 제사법을 완성할 그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중보자 대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제사장 위에 뛰어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의 제사장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제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첫 언약에 문제가 없었더라면, 그 언약대로 그 율법대로 지켰으면 그 요구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새 언약이 왜 필요하겠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 말씀 보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 뭔가를 잘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으면 되는데 근데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실 때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손을 놓아버렸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그럼 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은 구원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였기 때문에 사실 그 언약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나산 언약을 맺을 때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의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서 그 언약에 대해서 보여주셨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판에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돌판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돌판이 뭔가 신비한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헛된 길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방황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돌판이 가리키고 있는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외면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율법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보내주셨던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에 재갈을 물리고 벼락으로 죄를 짓자마자 막 쳐 죽이고, 그래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해서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만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막 내리치고 죽이고 막 이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최소한 겉으로 보이기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무서워서.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렇게 강제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그것을 새기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돌판이 아니라, 이제는 글이 아니라 도무지 이제 다른 것으로 안 되니 직접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새기고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안 되니까 결국은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 구원을, 그 말씀을 새겨주시는 겁니다. 구약에도 보면 그러한 예언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맺을 언약을 일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것을 기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그 제사 제도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이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불완전한 제사 제도가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 마음에 그 구원의 신비를 심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고 정말 악한 존재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번듯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면 정말 흠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불완전한 제물이 아니라 완전한 자기 몸을 내어 드림을 통해서, 그래서 연약하고 더럽기가 한이 없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셨고 우리의 죄를 가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더 이상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을 그것 때문에 쓰러지거나 힘들거나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왜 너는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느냐. 내가 너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었는데, 네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내가 너의 마음에 심어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게 하는데 왜 두려워하고 걱정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자녀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들으면 너 정말 마음에 안 드니? 너 이제 내 딸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본심이 뭘까요? 정말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야. 다시 안 볼 거야. 오늘부로 호적 판다? 여러분, 설마 그렇게 이야기한들 이 부모님들이, 부모가 정말 그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는요, 당신 오늘부로 해고야. 그럼 진짜 해고 당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정말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요, 정말 제발 좀 아빠 말 좀 들어, 부모 말 좀 들어서 정말 바른 길로 좀 가,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다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제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답장너라고 아무리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답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데 그러면 눈길을 주지 마시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돈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우리 인생을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답장너가 되셔야 됩니다. 그 누가 물어봐도 여러분들의 입에 나오는 대답은, 유일한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들 입에서 나올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우리를 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 마음에 친히 그 언약, 새로운 언약이 되어 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친히 제어물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대길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